올해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부흥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 모든 심령들은 더 이전보다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주제는 교회만의 주제가 아니라 총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희 총회장 목사님이 올해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를 주창하면서 전국의 목사님들을 권역별로 5개 권역으로 모아서 목사님들 부흥 집회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참여했는데 이제 총회장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개회 예배 때 당신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였더니 온 교우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하였더니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녁을 먹고 이제 외부 강사가 와서 또 같은 주제로 설교를 하시는데 약간 논조가 달랐습니다. 이미 이 시대는 영적으로 부흥하기 어려운 힘든 때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를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목사님들이 잘 견뎌내셔야 된다. 그 자리를 도망가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둘 다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돌아오는 길에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같은 자리에서 다른 포인트의 설교를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둘 중에 둘 다 맞지만 결국은 내가 무엇을 믿느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있는 거예요. 저는 스스로 물었습니다. 나는 그러면 뭘 선택하지? 저는 저의 경험도 그렇고 저의 체질도 그렇고 영적으로 이해하는 바도 그렇고 저는 1번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다. 시대가 어렵고 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이 시대이지만 초대교회 때는 더 어려웠습니다. 잡히고 죽이고 죽임당하고 매맞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더 말씀과 기도하였더니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선택하라고 그러면 나는 1번이다. 나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 나도 부흥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이 민족도 부흥하게 될 것을 저는 선택하고 믿었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부흥하리라 믿습니다.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목사님이기도 한데 미래학 관련해서 책을 몇 권을 쓰셨습니다. 이분은 워낙 그 미래학에 탁월하기 때문에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도 이분을 모셔다가 자문을 구할 정도의 전문가입니다. 목사님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이분이 7년의 풍년을 지나고 7년의 흉년을 대비할 요셉 같은 인물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말하시고 또 그 책의 결론적으로 뭐냐면 한국 교회도 이미 어려운 때가 왔기 때문에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대안을 제시해 줬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결국요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다른 이 미래의 시대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다른 어떤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길이 있다라고 미래학자가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도해야 할 포인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만약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꿈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할 이유가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초신자의 신앙일 때는, 어린아이의 신앙일 때는 평소에는 기도 안 하다가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하지요. 그때는 그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다가 또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 안 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이라면 평안할 때가 지금 영적으로 위기다라는 것을 압니다.
아무 어떤 문제가 없어도 스스로 주 안에서 거룩한 목표를 세우고 꿈을 세워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되는 것이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꿈이 없는 수천 명의 사람보다 꿈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하는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기도의 사람 되자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의미는요, 첫 번째가 그런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의 사람은 그 안에 꿈과 비전과 목표가 분명하게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언제나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 전에 만나서 무슨 대화를 할까, 또 혹은 결정해야 될 일이 있으면 미리 기도 속에서 그 일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만나러 가는 것이죠. 밥을 지으면서도 기도의 사람들은요, 주여 이 밥을 먹고 우리 식구 같이 밥 먹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밥을 하는 거예요. 교회 식당에서도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 반찬 먹고 우리 교인들 은혜 받게 하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사람들이죠. 결혼도요, 기도하고 주의 뜻대로 결혼을 하고, 직장을 정할 때도 기도하고 주의 뜻대로 결정하고, 이 모든 과정들을 다 기도 먼저 하고 일들을 진행하는 사람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인생의 어떤 자랑, 인생의 목표, 인생의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만 기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일이 잘 풀리면 좋아해요, 신나요. 그러나 일이 안 풀리면 막 힘들어해요, 괴로워해요. 그런 사람은 힘들어서 괴로워서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사람은 아직 아닙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것은요, 잘 될 때는 잘 되지만 항상 잘 될 수 있습니까? 잘 되다가도 안 되기도 하고, 안 되다가도 잘 되기도 하고, 안 되다가 되다가 안 되다가 되다가 하는 게 이 세상 일 아닙니까?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의 사람은 그런 것에 삶의 이유를 두지 않습니다. 자랑을 삼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에 자랑을 삼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어떤 일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막 부러움도 사고 칭찬도 듣고 어떻게 하느냐고 막 배우려고 오고, 자기도 뻑이고 막 이러는데 한편으로 염려가 들어와요. 무슨 염려요?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폼 잡고 있는데 이게 안 돼, 중간에 안 되면 어떡하지?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세요? 자녀가 잘 돼서 막 폼 잡고 있는데 그 자녀가 항상 잘 될 수 있나요? 하다가 또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음매 창피해. 음매 기죽은가? 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요, 그런 것들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초연하게 바라보고 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자랑을 하나님께 두고 기쁨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진정으로 기도의 사람이죠. 다윗이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인생이 참 어려웠습니다. 광야에 살고 굴 속에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 다윗은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아요. 매일매일 기도해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번 시편 18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2절 한번 쭉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뼈이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아멘. 누가요? 여호와께서 나의 반석이고 요새이고 건지시고 나의 하나님 되신다고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다윗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삼으신 거죠. 다윗이요, 자기가 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왕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표였어요.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죠. 그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또 시편 37편 4절부터 보면 다윗이 그걸 분명하게 또 해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일 잘 되는 거 기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또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는, 그게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죠. 그러면 6절은 다 같이요, 시작.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어찌 되었든지 이와 같은 기도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하시나요? 몇 주 동안 말씀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노트를 몇 분이라도 더 가지고 오셨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 노트 가져오신 분들 좀 흔들어 보실까요? 들어보세요. 네, 할렐루야. 들어보세요. 네, 주보 흔들지 말고 노트. 네, 감사합니다. 주보에 적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은 주보보다는 말씀 노트가 더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몇 분이 더 가져오시리라 믿습니다. 찬양되는 말씀 노트 쓰시면 대장님한테 사달라고 그러세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면, 저도 말씀을 몇 주 동안 더 가까이 올 들어와서 더 열심히 읽었더니요, 신비하게 뭐냐면 기도가 또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싶어지고요, 기도 시간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감동이 막 밀려옵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말씀 전하는 게 잘 나와요. 이 표현이 천박하지만, 지난 수요일에 군산 가서 말씀 전하고, 또 어제는 노예 장로회 그 신년 할애 예배 때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해보면 저도 알거든요. 저도 너무 좋아요. 은혜가 막 되는데 끝나고 나니까 막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고맙다, 은혜 받았다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군산에 그 어느 여자 목사님이 와가지고 막 인사를 해요. 그래서 난 이분을 내가 아는 분인가 모르는 분인가 하는데, 아니 은혜 받았다고 인사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 담임 목사 옆에 있는데. 그런 눈으로 나를 쳐다보시지 말고 웃으면서 쳐다보세요. 네. 반쯤 감기 눈으로 날 쳐다보면 안 됩니다. 무슨 말 하려고 그러냐면, 말씀을 열심히 좀 읽었더니 기도가 잘 되고, 기도가 잘 되니 내가 뜨거워지고, 뜨거워지니 예배가 좋고, 말씀이 더 좋고, 감사한 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어쨌든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한 사람이 빠져나갔고 11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8제자는 겟세마네 동산 초입에 남겨두시면서 너희는 그냥 여기서 쉬어라, 그냥 여기 좀 있어라 라고 하셨고, 3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본문 34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지금 예수님 스승께서는 이 3제자에게 예수님 당신의 속마음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내가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3제자에게는 마음을 트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깨어서 좀 나하고 같이 기도 좀 해달라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이요.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아멘. 예수님은 3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보이고 들리는 곳 정도로 가셔서 간절히 3번을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잠만 잤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잠만 잤습니다. 질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세 제자가 기도 못하고 피곤해서 잘 줄 아셨을 텐데, 옆에서 기도하는데 잠만 자면, 내 힘든데 기도 안 해주면 더 화나셨을 텐데 왜 굳이 데리고 와서 보이는 곳에 들리는 곳에 앉혀놓으시고 기도하라 그러고, 기도 안 하는데 기도하라 그러고 여기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이 지금은 기도하지 못하지만 결국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배워서 자기들도 기도의 사람이 앞으로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의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잘 살피고 보고 배워서 우리도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기도 응답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3번에 1시간씩 총 3번을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셨는데요, 결국 그 3번 했든 4번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1시간 해보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3시간 해보셨습니까? 거의 어렵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이 체력도 소모가 많지만요, 영적으로 에너지가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기도라는 것은요, 주님이 모범으로 보여주신 게 응답을 얻을 때까지 해야 그게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야곱 천사를 붙잡고 늘어지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시기 전에는 못 갑니다. 나로 가게 해라. 못 갑니다. 축복해주고 가세요. 그래서 천사가 어떻게 좀 손을 빼보려고 야곱의 허벅지 뼈를 쳐서 뼈가 위골되게 합니다. 그래도 야곱이 붙들고 축복해 주셔야 갑니다. 안 노니까 할 수 없이 또 기쁜 마음으로 축복해 주셔서 그리고 천사가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결정됩니다. 예수님도요, 기도하시기 전과 후에 변화가 분명합니다. 응답을 받으신 거죠. 기도하시기 전에는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너무 힘드셨는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저 뒤에 가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들이 오는도다 라고 당당하게 나가셨던 것입니다. 뭡니까? 기도에서 이미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뭐냐면 상황이 바뀌는 게 응답이 아니고 내 속에서 바뀌는 게 응답이에요. 내 속에서 바뀌고 나면 상황은 지가 알아서 저절로 바뀌는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그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한국에 얼마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일이 있는데, 한국의 농구 슈터 계보를 잇는 분들입니다. 맨 왼쪽 파란색 추리닝이 신동파 씨 아시죠? 아주 오래되신 분인데, 저분은 1969년도에 아시아 선수권 결승전에서 필리핀 상대로 50골을 넣으신 50점을 낸 분입니다. 필리핀이 농구 강국이거든요. 일찍 미국의 지배를 받아서. 그 필리핀 상대로 그 시절에 슛 기계로 이렇게 점수를 냈습니다. 그 다음 계보를 잇는 분이 이충희 선수인데 1986년도 세계 선수권대회 브라질전에서 45점을 넣었습니다. 이충희 선수는 본래 이 별명이 슛도사인데요. 눈이 짝눈이에요. 그리고 시력도 안 좋아요. 그래서 자기 선배 신동파 선수가 하는 걸 보고 자기도 매일같이 그 하루에 500개씩 슛 연습을 합니다. 중3, 고1 요때 어간에 집중적으로 매일같이 500개 연습을 했는데, 체육관을 관리하신 아저씨가 밤늦게 혼자 불 켜놓고 하고 있으니까 불을 꺼버렸어요. 야, 이제 좀 들어가, 그러고 불 끄고 가버렸어요. 이충희 선수가 밤에 창에 들어오는 불빛에 의지해서 계속 슛 연습을 합니다. 나중에는 어차피 눈도 짝눈이고 시력도 안 좋으니까 불이 있으나 없으나 달빛에 그냥 어슴푸레하게 보이면 보이는 거니까
그렇게 슛 연습을 나중에는 눈 감고도 슛을 넣을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마지막 오른편에 있는 선수는 문경은 선수인데요. 이분도 대학 4년 동안 거의 매일 1000개씩 연습을 합니다. 문경은 선수 하는 말이 뭐냐면 타고난 득점 기계는 없다. 오직 피나는 노력뿐이다. 여러분, 본래 처음부터 기도를 잘하는 분 없습니다. 그러는 분 없어요. 목사라고 기도 잘하는 거 아니고요. 장로님들이라고 기도 잘하는 거 아니고요. 권사님이라고 기도 잘하는 거 아닙니다. 예,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어떤 장애물들, 방해물들 다 넘어서서 기도해야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알지만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도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다 하라고 놔둡니다. 뭐 친교 모임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하여튼 뭐든지 하라고 다 둬요. 그러나 마귀가 제일 못하게 방해하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고, 기도하면 자기의 전략이 드러나고, 기도하면 자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알지요, 기도가 쉽지 않아요. 그냥 앉아있으면 될 것 같은데 앉아있기가 어려워요. 왜요? 마귀가 못하게 만드니까 그런 거예요. 잠에서 깨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성공해야지. 다 영적으로 보면 마귀에게 쏘가 있는 거예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조롱당하고 장난감, 놀잇감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거를 볼 줄 알게 되고 싸워서 이길 줄 알게 만드는 게 기도인데, 피곤해, 졸려, 더워, 힘들어, 1시간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따지고 보면 마귀에게 다 넘어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본을 보여주십니다. 기도로 승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정말 응답받기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한 번은 내가 죽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고 주의 뜻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자신을 이미 죽이셨기 때문에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기도는 뭐냐면, 그 상황과 때에 맞는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는 계속하지만 그 때에, 그 상황에, 그 일에 맞는 기도가 충분히 드려지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밥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죠? 눈을 뜨세요? 밥을 할 때 쌀 씻어서 적당히 맞추고 이제 불을 떼지 않습니까? 밥이 끓을 때까지 충분히 불을 떼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해서 밥이 푹 끓어가지고 충분히 밥알이 익을 때까지 불이 데펴지고, 불이 떼진 다음에 불을 줄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죠? 뜸드는 거예요. 뜸드는 거예요. 그래야 밥이 맛있게 되죠. 그런데 밥을 한다고 하면서 불을 떼다가 말다가 한 밥이 돼야 안 돼요. 무슨 밥 돼요? 설익은 밥이 됩니다. 그 밥 못 먹어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딱 지금 이때 요 일에 대해서 충분히 기도해야 이 일이 익어지고 열매가 되어지는데, 기도를 하다가 말다가 한 바퀴 돌고 하다가 말다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왜 내 기도는 응답을 안 해주시느냐고, 왜 나는 기도가 안 되느냐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기도를 그냥 많이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지금 언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좀 쉬셔도 괜찮아요. 차라리. 그래야 밥이라도 잘 되죠. 예수님은 지금 겟세마네 골고다의 십자가를 앞두시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3시간을 기도하셨습니다. 충분히 지금 이 기도해야 되는 때에 그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셨죠.
마음이 새로워지셨죠. 아까 본 대로 34절에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하시더니 41절에 가니까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당당하게 맞서서 나가시게 된 것이죠. 그 맞는 기도가 충분히 되니까 이젠 당당해지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 사안을 놓고 열심히 충분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결혼을 안 하셨습니까? 배우자를 위하여 지금 열심히 충분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은 늦었어요. 지금 결혼해 놓고는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드네, 왜 이 인간이 나를 만났네, 그런 기도는 하덜덜 마세요. 그런 기도는 늦었다니까요. 이제 저 인간을 바꿔주세요 그러지도 마세요. 차라리 나를 바꿔주세요가 빨라요. 아멘. 여러분 자녀들도 어릴 때 충분히 기도해 주는 게 좋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제 말도 안 듣는데 그를 데리고 좀 늦었어요. 차라리 이제 너가 기도해. 그러고는 꾸준히 기도는 해주시지만은 밥대기 기도는요 어릴 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직장도 기도하고 결정하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지 않으면 원수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진짜 원수가 누군지 구별이 안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괜히 기도 안 하고 접근하다가 섭섭하고 미움 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마귀는요 지혜로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똑똑한 사람 하나도 겁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들이요 잘 나가다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거든요. 마귀는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마귀는요 경험 많은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경험 많은 사람들이요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저럴 땐 저렇게 하는 거야, 이걸 왜 몰라? 다 자기 경험으로 하는데요 자기 경험에 자기가 또 넘어가는 거예요. 세상 일이 항상 똑같나요? 그때마다 다른데요. 모든 걸 다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마귀는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신경도 안 씁니다. 겁도 안 냅니다. 아유 그래 잘해라 아이고 좋다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제가요 이제 노회장 되면서 최근에 외부 집회 이렇게 자꾸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예배 하나하나 설교 하나하나를 충분히 제가 밥을 지어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잘 하지도 못하고 완전히 꽝도 아닙니까? 네. 저 볼 때는 이렇게 어중간합니다. 저 스스로 저를 평가할 때. 그래서 그 예배와 말씀을 위해서 저가 스스로 충분히 준비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너무 좋아요.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제한이 있고 막 일들이 겹치면 어떨 때 그 예배와 설교를 위해서 충분히 준비를 못하고 나갈 때가 있어요. 교회 일도 해야 되고 바쁘니까.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죽을 써요. 얼마 전에도 한번 죽을 썼어요. 진짜 죽을 맛이더라고요. 미치겠더라고요. 무엇보다 저 스스로에게 너무 화가 나고요. 창피하고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뭐가 문제였나? 바쁜 게 문제였더라고요. 여유 없이 기도할 여유가 없는 게 문제였더라고요. 여러분 바쁜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은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처음에는 배울 때 나의 뜻을 이루는 도구다라고 배웁니다. 이해합니다. 예, 그게 맞기는 합니다만은 그건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요. 그러나 기도를 더 훈련하고 기도가 쌓여지다 보면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더 나에게도 유익하구나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이 거룩한 길로 잡혀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이요, 영화를 보면 또 영화를 보고 싶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면 참 좋은데 갔다 오면 또 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유튜브에 동영상이 아주 많은 분들이 보는데, 여러분 해보시면 알지만 유튜브 동영상 보면 어떻게 되죠? 또 보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게 스톱이 안 되고 바로 나도 모르게 손가락이 다음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예, 이거를 딱 스톱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계속 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약을 하는 사람 또 마약하고 싶어서 손을 벌벌 떨고요. 도박한 사람 다음에 하면 돈 다 딸 것 같아가지고 막 큰 돈 빌려가지고 도박장에 가는 게 보통 우리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반대로 좋은 쪽으로 돌려보세요. 책을 읽으면요, 놀랍게도 또 책이 읽고 싶어집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또 성경 읽고 싶어지고요. 성경을 읽으면요, 기도하고 싶어지고요. 기도하면 찬양 드리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참 제가 조심스럽지만 좀 세게 말하면 예배 시간에 졸린 이유는요, 여러분 주중에 전혀 영적인 일을 안 하신 거예요. 단 한 번도 성경을 안 읽은 거예요.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예배 시간에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졸리기만 하는 거예요. 살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죽었어요. 그래도 주일날 교회 다닌다고 나는 교인이라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거예요. 진짜 살아있다면 예배 시간에 눈이 반짝반짝 빛나야 되고,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바쁜 거, 피곤한 거 다 넘어서야 돼요. 그렇게 살아서 뭐 하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살아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붙들어야 돼요. 정말 영원한 주의 생명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사진 하나, 분위기가 아닌데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저하고 저희 가족들이 제가 부목사 시절에 월요일만 되면 자주 기도원에 갔습니다. 늘 가서 기도했고, 또 아이들도 그래서 그냥 또 기도원에 가나 보다 그러고, 거기가 그냥 놀이터처럼 놀고, 애들이 뭔 기도를 했겠습니까마는 막내가 이제 저 옆에 앉아가지고 흉내 낸다고 무릎 꿇고 있으면서 옆으로 살짝 돌아보는 걸 저희 한 사람이 자기가 기도하다가 기도 안 하고 사진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창피하니까 가르쳐주세요. 아이들에게도 어쨌든 지금은 기도하지 않지만, 기도가 뭔지 전혀 모르지만 그런 모범이 보여질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는 저 사진 속에 저도 스스로 그랬습니다. 나 정말 왕년에 기도 많이 했다, 그런 생각을 저도 스스로 하면서, 그러나 기도가 왕년에 했다고 지금 안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때보다 사실 지금 일이 더 많습니다. 저에게 짐져진 선택, 어떤 결정 책임들이 더 무겁습니다. 그렇다면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저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더 기도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평생에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기도하다 보면 더 기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말씀 보다 보면 더 말씀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바퀴를 굴려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자꾸 미루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의 사람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